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우리 잠깐 멈추고 우리 한 주의 중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기대하시는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가장 설레이고 기쁜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를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면 목사여도 늘상 예배 드리니까 그냥 앉아 있을 때가 쉽거든요.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사역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처럼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냥 앉아 있거나 기대 없이 있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섬기다 보면 이렇게 설교자로 준비되면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 되는지 앞에 서는 자가 가장 은혜를 입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 우리가 연초라서 그런지 이 자리가 꽤나 많이 계신데 이 마음 잊지 마시고 한 해 동안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심플 라이프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이면 예배하고 또 교제했고요. 그리고 나가면 선교하고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심플 라이프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분주하고 복잡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한마디 두 마디로 규정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 미묘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명 맡은 자로서 주와 복음 가지고 또 성령 충만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입은 성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셨는데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 본문은 우리 2023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4번에 걸쳐서 우리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로 했던 그 본문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해 되면 참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잖아요. 이제 새해에는 좀 수영도 해봐야겠다. 우리 헬스장 끊어놓고 못 다녔는데 다시 한번 헬스를 열심히 다녀봐야지. 영어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 여러 가지 하잖아요. 또 성경 일독 못했지. 성경 일독을 다시 시작해야지. 예배를 세워야지. 가정 예배 드려야지. 우리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런 마음과 기대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중요한 우리 2023년 마감했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것을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의도적으로 목사님이 했으니까 이 본문을 채택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로서의 그런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 그 근거 구절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학자와 목사님들이 이 선교적 교회의 근거 구절로 뭘 쓰냐면 가장 많은 구절로 지금 오늘 보신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본문이 굉장히 이제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근거 구절로서 적실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냥 뭔가 좀 사명 아니면 좀 부르심 이런 거창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좀 한 해에 붙들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도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의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선교적 교회 좀 누가 그만 얘기해라라고 누가 했다고 하시면서 몇 번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뒤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왜냐면은 이게 교회의 존재이고 또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가 중요한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 많은 교회들 중에 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섬겨보셨거나 다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교회는 셀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구제와 봉사를 집중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전도에 올인하는 교회, 선교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르죠. 그런 교회도 있었고, 여러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가 다 각자 다른 것처럼 다 교회의 그런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가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다른 교회들도 교회가 선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선교의 내용, 아니면 방향성, 아니면 결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미셔널 처치나 선교적 교회를 말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익숙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그렇죠. 저는 지난 그 주일 저녁에 김일호 목사님께서 우리 성경 새롭게 읽기라는 주제로 그렇게 선교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66권 각 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교가 무엇인지 찾는 것,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런 게 숙제였습니다. 66권에 다 찾기. 그래서 아가서에서 굉장히 막 찾기가 어려웠어요. 막 서로 사랑 고백하고 막 그런데,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를 에 대해서 말하는 것, 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신대원을 갔을 때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학부 때는 학부 자체가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거기에 올인하는 학교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고급 과정에 갔을 때 신학대학원에서는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실망이 됐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치고 알려주신 내용들이 더 크거나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신학대학원에서 배웠던 우리 분들, 전도사님들께서 이 자리에 또 목사님들로 계시죠. 그리고 머지않아 각 교회의 지도자들과 담임 목사들이 될 텐데, 여러분, 선교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고 각 교회를 목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선교에 대한 이해함을 깊게 갖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니까 선교하지 않는다 교회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선교사를 후원한다고 이름을 적거나 몇만 원 보내면서 우리는 어디 어느 나라 N국 한다라고 이렇게 좀 광고하기도 하죠. 하지만 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가 존재론적으로서 선교를 감당하느냐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위험하겠죠.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집중한다라는 것, 교회의 부르심과 본질의 사명에 집중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와 복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새롭게 준비되어서 우리 한 해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인데요. 19절 말씀, 우리가 서두만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래요. 이게 언제인지 정확히 명시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은 지금으로 치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날 저녁에, 지금 우리로 치면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런 때가 되겠죠. 그 맘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인 곳은 보통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곳에 다시 한번 모여 있는 거죠. 모여서 문들을 닫았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보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우선은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자체가 제자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실패했다라고 자기들을 스스로를 루저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혁하고 뒤집어 엎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셨다? 그들의 계산과 생각과는 좀 달랐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 무서워서 있는데 여인들이 천사들을 봤죠. 천사를 만났고 그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또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두 제자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굉장히 두려우면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지만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전했어요. 너희는 갈릴리로 먼저 가라.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 라고 전했지만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들을 다 닫았죠. 보니까 복수로 쓰여져 있네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개의 문이 있었고 창문이 있었을 텐데 그 문을 꽁꽁 닫고 그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들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들이 우리의 때 빗대어 보면 우리가 무서워서 우리가 문들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의 문, 마음의 문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거야 라고 여기는 것들,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가 이 시험만 패스하면, 아니면 내가 입사만 하면, 내가 이 관계만 풀어지면, 아니면 내가 결혼만 하면, 이 문제만 풀어지면 내가 괜찮을 거야. 내가 이것만 이뤘으면 좋겠네. 아니면 내 만족이나 내가 즐거워하는 것, 놓지 못하는 것, 쾌락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뒤에 숨곤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성도들에게는 이 문이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것 다 알죠.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면, 이렇게 예배 나올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마음에 동의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핑계대곤 하죠.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애 낳아서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핑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숨어 있는데 제자들이 문 뒤에 숨어 있을 때에 그들 마음이 편안했나요? 참 좋았나요? 안전했나요?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 갖추면 될 거야?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 될 거야? 잠깐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문 뒤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지금 문 뒤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중에 잠긴 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 1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에 도만 없었죠. 처음 나타난 장면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클라이막스로 다다르고 있는, 뒤에 이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이제 요한복음의 극치가 나오는데 점점 클라이막스로 다다르고 있는 이제 그 장면이죠. 갑자기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문을 다 닫았는데 마치 순간이동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체로서 영화롭게 되셔서 이제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상편도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시지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 그리고 2024년에 꼭 이뤘으면 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지 알지만 미뤄왔던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시죠. 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평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선언하시는 평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민하는 것, 인생의 고됨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지금 본문에서도 두 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뒤에 26절에서 한 번 더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가진 사람이 이 보내심을 입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전에 주님께서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나로 인해서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주님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참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놀랄 것도 헤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영인 줄 알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지금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혼란스러운데 문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뿅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뭐 귀신인가? 뭔가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자기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을 보여주신 거다. 거죠?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너희 선생이다. 나 예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기뻐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평강을 참 소유하게 된 이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주님께서 염려하셔서 또 낮아지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 이럴 수도 있겠어요. 너 이러고도 못 믿겠니? 아이고 임자씨가 이 믿음 없는 거사, 이럴 수도 있겠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손을 보아라, 이 옆구리를 보아라,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21절 이제 보도록 할까요?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클라이막스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 미셔널 처치로서의 근거 구절로도 우리가 많은 권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거듭 이제 평강을 선언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우리가 가진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평강이 먼저 있어야 평강을 증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담대하게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뒤에 더 중요한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뭐라고 선언하죠?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할 수 있죠? 보내시는 자. 다시요. 성부 하나님을 보내시는 분이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교회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서 규정되시는 거죠. 보내심을 입어서 성부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규정되듯이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죠. 우리 교회는 뭐로 규정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그 선교로 인해서 세상을 선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규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입어서 온전하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위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면 것 같이라고 나오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고요, 그리고 대리자로서 명령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교를 감당할 때에 누구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왜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지상태 위임령을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떠함을 우리가 증거하고, 내가 말을 좀 잘하고 사역 일을 잘 증거하고, 아니면 내가 무언가 더 헌신하면 거기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행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지금도 과거의 일이 성육신하여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보내고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 성도를 우리를 보낼 때 현재형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왜요? 앞에 완료형도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 혼자만 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 때에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가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순종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 두 개 다시 한번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할 때, 수고할 때, 섬길 때에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섬길 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선교할 때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리자로서.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불렀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곁에 두시려고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권하여서 부르시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것,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중요한지 누가 모르겠어요. 성도라면 다 알 거예요. 우리 교회에 1만 성도가 넘는 지체들이 다 알 것입니다. 알지만 거기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극소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곁에서 12명의 제자 극소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교회로서 보면은 소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레이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까지인데 21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사역하신 그 선교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죠. 천재도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이 선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나 혼자서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것에 대한 또 깊은 의미는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으니까, 숨을 내쉬며 중요한 것 뒤에요. 성령을 받으라. 같이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다르게 보면요, 이게 더 맞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낼 때에 네가 성령을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성령께서 우리 내주하에 계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주하에 계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드러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도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살고 내게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막 살 때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성령께서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치 성령이 날 떠난 것처럼 그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들이라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혼자서 보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령님이라고 하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신학 또 이런 우리 그 교단 안에서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은사주의나 그런 것들을 치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인격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우리가 건강한 이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성령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그런 인격적이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능력으로서의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그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도우시는 분, 사명 감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서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도 안 되고 핑계낼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고 중요한 건 알지만 잠깐만요 미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 소수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나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넉넉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능력으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기고 수고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같이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이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너희가 전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죄사함을 얻을 기회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장년진을 섬기고 있는데 또 앞서는 또 2년 장년진을 섬겼고요. 참 이제 점점 성장해지고 좀 성숙해지고 좀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더 내 인생에 집중하는 곳에서 우리 가족들과 또 아내와 남편 혹은 자녀, 부모님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가족 구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 엄마는, 내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에게 혹은 가까이 있는 자에게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그걸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시도록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친척과 사랑하는 지인과 친구들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이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죄사함을 입을 기회마저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용기 백배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일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을 구원하고 살리실 분도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저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어색하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입을 떼서 눈을 맞추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하나님께서 일하신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마감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 의미에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미셔널 처치로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면 내가 선교하지 못하면, 내가 뭐 장흥 선교가고 통영 선교가고 국내에 선교하지 못하면 내가 선교하지 않는 건가? 여러분, 선교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요? 선교의 범위가 1차적으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일가 친척들, 가까이 있는 친구들, 학교 친구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1차적인 선교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선교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리가 땅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와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라고 거기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땅끝을 놓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 나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교는 다 진짜 땅끝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땅끝이고, 그 언어와 그 관습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른 저들에게 나아가서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기에 성도를,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가까이 두신 곳에서 여러분 보내심을 입어서 선교하시고 주와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정확히는 우리가 타문화권에 선교에 나가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와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40년 동안 그렇게 헤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건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좀 무기력한데,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내가 별로 사는 게 없는 것 같아. 나 무능력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자기가 철저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들이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제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외면하고 또 숨어있고 무서워했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용기 백배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 주님께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사임했던 40년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쓰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하지 않게 우리 생활하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도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닮은 성품으로, 인격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잡아먹히지 말고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반대로 말하죠. 우리를 매몰되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이 있죠.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주님의 인격을 닮은 이 성품을 가지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선언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맡은 자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회복해야 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살고 이번 한 주를 살고 이것이 모여서 2024년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5가지 선물로 말씀을 정리할 텐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여러분 기억 잘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실패했던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같이요. 예수님의 임재. 그들이 문 뒤에 숨어 있을 때는 오히려 두려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물은요, 예수님의 임재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 같이요. 평강. 그래서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뺏을 수 없는 참된 평강, 그것을 이미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충만하게 소유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 평강을 전한 자가 되어야겠죠. 세 번째 선물은 미셔널 처치로서의 사명입니다. 나도 너를 보내노라. 시작.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보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선물입니다. 네 번째 선물,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필요한 여러분 언변, 여러분 재정, 여러분 아니면 건강, 환경이 열리는 것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 한번 마지막이니까 씩씩하게,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5가지 선물 여러분 기억하셔서 잘 기억하시겠죠? 2024년 나를 선교적 교회로, 선교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하는 선교사적인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받은 사명 부여잡고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주를 위해서, 주를 힘입고 살아내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모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같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모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무기력하고 더 이상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라고 또 사명 감당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무기력한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언하시며 다시 한번 독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존재로서의 선교력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민족교회 본이 되는 교회 아버지 열방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초석이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수록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장흥과 우리 통영선교를 내일 가게 되는데 우리 걸어가는 모든 우리 지체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까지도 주 앞에 아뢰면서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넉넉히 감당하도록 채워주십니다.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손까지도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구별되었을 때로 불러주시 잡으러 감사합니다.